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모세를 집에서 몰래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자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 강가 갈대 숲에 두었습니다. 바로의 딸이 아기를 발견하고 물에서 건져내고 모세의 누이의 제안에 따라 친어머니가 그 아기를 돌보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은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그 구조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히브리 문학의 특징인 교차대구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1절로 2절 말씀은 레위 여자가 특별한 아들을 낳고 애굽왕 바로의 사내 아이면 죽이라는 명령을 피해 그를 숨겨 기르는 이야기가 나오고 3절은 아이가 갈대 상자에 담겨 어머니 품을 떠나 나일강에 두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며 4절은 그의 누이가 그가 어떻게 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는 누이의 역할을 다루고 5절로 6절은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 속의 아이를 보고 히브리 사람의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장면이 나오며 7절과 8절은 다시 그 누이의 역할이 나오는데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젖먹일 유모를 소개하고 그의 어머니를 불러오는 이야기를 다루고 9절은 어머니의 품을 떠났던 아기가 다시 어머니 품에 안기고 그에게 젖을 먹이는 이야기가 나오며 마지막 10절은 숨겨졌던 아기가 자라 이제 공식적인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선포되고 그 이름이 모세라 불려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5절로 6절에 바로의 딸이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 올리는 장면에 있으며 그 속의 핵심 단어는 불쌍히 여겨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겨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마를 살펴보면 이것은 구약 성경에 약 40회 등장하는데 아끼다, 용서하다, 불쌍히 여기다 라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역대하 36장 15절에서는 아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래서 바로의 딸이 모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아끼시는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딸이 그가 히브리인의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신들을 보내시는 일들과 연결되므로 앞으로의 모세의 역할이 어떠한 역할이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단순한 마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딸의 불쌍히 여김을 통해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구원할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난 이 불쌍히 여겨라는 말을 통해 우리를 아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느끼고 그러한 마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모세를 통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모세의 탄생 이야기는 결코 우연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임을 보게 됩니다. 바로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분명 이 말씀은 모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의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어머니가 보기에 이 아이의 잘생김이 특별한 이유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모 누구에게나 자신의 자녀는 다 이쁘고 잘생기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잘생긴 것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 잘생긴 것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토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70인역 성경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0절은 이 70인역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여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것을 인용했는데 NIV 성경은 보통 아이가 아님을 보고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외모적 아름다움보다는 하나님의 계시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분명한 역사를 모세의 어머니는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 속에는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모세의 사역이 모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아이는 위험에 놓여졌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히브리 사람 중에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헤롯의 명령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헤롯의 명령을 피하셨고 한동안 애굽에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역청이 발린 갈대 상자에 놓여 애굽의 젖줄이라고 불리는 나일강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역청이 발린 갈대 상자는 마치 노아 홍수의 방주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는 방향키가 없는 배이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의 식구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담겨진 갈대 상자 또한 방향키가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모세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바로의 딸에게로 인도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시는 자리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동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기 모세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특별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특별한 아기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더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더 아름답게 바라보실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특별한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특별히 생각하시며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간절한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모세의 사역의 전체를 바라보시고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으로 일어난 그 모든 구원을 바라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 속에는 구원받은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가 모세를 구원하기 위해 그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리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섭리를 따라 우리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자리, 그 구원의 자리로 모두 인도되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탕자는 비록 가련한 처지에 있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소망을 갖게 된다. 그를 집으로 이끌리게 한 것은 곧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이와 같이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강권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보증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은 금사슬이 되어
위기에 처해 있는 모든 영혼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주께서는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시물교훈 20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특별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특별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나를 향하여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의 마음을 깨닫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의 마음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특별히 여기시고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마음속 깊이 깨닫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의 마음을 마음속 깊이 오늘 이 시간 느껴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를 그 사랑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있기를 가장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